할렐루야.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물을 만드시는 하나님,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그리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2007년 롭 라이너 감독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코미디 드라마 영화가 있었습니다. 줄거리는 암기 말 환자인 두 사람이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둘이서 여행을 떠난다는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버킷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도 막연하나마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깊이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참 좋다라고 생각해서 누가 나한테 버킷리스트 물어보면 대답하려고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입니다. 스페인의 야고보가 걸어갔다는 산티아고 길을 걷는 것,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한번 타보는 것, 그리고 미국 대륙을 자동차로 횡단하는 것, 이것이 이제 버킷리스트인데 글쎄 꼭 하고 싶은 건 아니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용입니다. 아직 1월달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17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2018년이 다 지나기 전에 크리스천으로서 꼭 해야 될 버킷리스트를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2018년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고 도우시는 2018년 버킷리스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큰 믿음 사용하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믿음으로 하는 일은 얼마나 있는가요?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는 일도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이 내가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사용하는 그러한 버킷리스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우리가 이 큰 믿음을 사용한 이런 한 해가 되어서 우리 자신에게 기억이 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큰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두 군데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과 12절에서 또 17절에서 19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행동할 때는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언제나 형통하고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덧 그의 믿음이 그의 인생에 보호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그런 무거운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된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정적 확신을 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큰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창대하게 하고 내 민족을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그냥 쏟아 아브라함에게 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긴 했지만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하나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점차적으로 상실되어져 가는데도 아무런 기별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현실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길 기미를 보이지 않지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인 하갈과 잠을 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데 당신에게서 날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내 여종인 하갈과 잠을 자서 당신의 씨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책 없는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들을 낳자마자 사라의 몸종이었던 이 하갈이 여주인인 사라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나는 아들을 낳았다는 것 때문에 이 하갈이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자기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한 이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바가지를 박박 긁습니다. 그리고 이 못된 여자를 나를 갖다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고 이게 다 당신 책임이라고 자기가 그러려고 해놓고 나서 이제는 막 원망을 하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하고 그냥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그래 아브라함이 굉장히 괴롭지만은 할 수 없이 하갈을 쫓아내는 걸 보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놀라운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가정도 어느 가정과 다름없이 찌그덕찌그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해 주셨던 그것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서 나오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드디어 창세기 21장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게 되었고 100세 된 아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뜻의 이삭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인데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삭이 자라나서 어느덧 10대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아마 16세에서 17세 정도 되지 않았나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심장을 도려내는 명령이었습니다. 번제를 수없이 드린 아브라함은 이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 명령인지 알았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양의 그 심장을 향하여 칼을 들어 꽂아서 심장에서 피가 툭 쏟아 나오면서 그 양을 죽인 다음에 그 양의 고기를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그 burning offering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로 짐승이 아니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아들의 심장을 겨눠서 칼을 꽂아야 되고 피를 흘리게 된 다음에 아들을 불로 태워야 된다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어느 날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것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담담하게 아들을 믿음으로 결박하고 칼로 아들의 심장을 찌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순간에 칼로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내가 그의 아이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당황하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개운치 않았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고, 정말 번제로 드리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섬뜩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사의 저에게도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이 그대로 행하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망설여지는 일이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이 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2018년 버클리스트 첫 번째로 큰 믿음 사용하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했던 이 사건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정말 이 갈등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고민 속에서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일에 대한 예표로 바로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큰 시험을 큰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한 해를 살면서 한 번쯤은 큰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라고, 하늘의 물결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늘의 모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수도 없이 여러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래서 이 이삭을 드렸을 때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외아들을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이 자손이 뭐예요? 이삭을 통하여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들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바쳐서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게 되면 이 아들은 죽는 것인데, 이 죽은 아들을 통해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케, 내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그를 통하여 자손들이 번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 아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세 얻은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명령이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미스테이크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잘못 좀 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았는데 그 약속들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이 아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이삭을 통하여 그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든 진짜 이유는 그의 속마음은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나서 본문 19절에 좀 더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자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우리가 들여다봤죠. 시브리서에서 이 시브리 기자를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내 아들을 죽일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요즘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어색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 믿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어떻게 생각하냐 말이죠. 완전히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나오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 나이가 90세가 됐어요. 여자가 나이가 90세가 되면은 이미 월경이 끊어지게 되고 태가 죽은 것 같이 된 거예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 죽은 태에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을 받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태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죽은 태에서 생명을 눈으로 봤잖아요. 아브라함도 능력 없고 사라도 능력 없어요. 이 놓친 애들이 주책맞게 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것은 그 아무런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죽은 태에서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아들 하나님의 명령에 이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은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 아닌가. 죽은 태에서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할 수 있지 않나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경험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들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하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걸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다시 말해 예수님의 때가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예요. 그 때를 보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정말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은 그의 자손이 번성하는 것도, 아니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는 것도, 그가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도, 그것도 놀라운 복이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몇천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더 이상 짐승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이 메시아 구원의 역사, 이것을 아브라함이 그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때를 알고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 어느 누구도 어느 인생도 상상하지 못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로 아브라함이 이미 이때 그것을 믿고 있었기에 그는 당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그의 그 큰 믿음이 사람을 어느 인생도 상상할 수 없었던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게 되는 이 비밀을 미리 알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 활짝 웃으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고 기뻐했던 아브라함, 온 인류를 가슴에 품고 기뻐했던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니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지, 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수칠년 지난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지는 못할지라도 아브라함같이 큰 믿음으로 내 아들의 심장을 향할 칼을 겨누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아기를 갖게 되거나 지금 아기가 있는 분들은 그 아기를 품에 안으면서 믿음으로 나는 미래의 다윗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 그렇게 믿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을 품에 안으면서 나는 미래의 요셉을, 미래의 솔로몬을, 미래의 모세를 내가 양육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렇게 들어 쓰실 것이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세워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미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뜻을 보고 기뻐하면서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을 벌면서 내가 땀 흘려 번 이 돈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놀랍게 쓰임받을 돈이다.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냥 햄버거 사 먹고 우리 반찬거리하고 애들 학원비 내는, 그래서 내가 죽을 돈 피똥 싸면 내가 돈을 번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놀랍게 쓰일 그 돈을 내가 지금 벌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큰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시면서 이런 큰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 너무 기뻐서 아브라함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100세 될 때 아들 이삭을 얻게 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할 때마다 애굽에서 힘들었죠. 또 사라가 그 이스마엘을 얻게 될 때 가족의 갈등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마다 곤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또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면서 완전히 죽은 태에서 아들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망설임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왜냐하면 그 약속이 있잖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나갔기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까? 무리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안에서의 믿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렸어 그래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간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행하는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 할 때 내 믿음이 좋아서 내 믿음이 강해서 내 믿음이 퍼펙트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럴 수 없지만 때로는 터프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모순되어 보이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순돼 보이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는 병든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걸 믿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이 큰 믿음을 사용할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캐치하고 따뜻하게 그 말씀을 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좀 무겁게, 부담스럽고 좀 차갑게, 시니컬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시면 할 수 없죠. 뭐 정원하신다고 그렇죠. 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을 때는 따뜻하게 땡큐 하나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고 그리고 마음에 믿어져요. 그게 어떤 약속이든 간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알아? 하나님이 좀 없는 거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이 생겨요.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믿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도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끄러운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눈치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목기도도 나오고 할렐루야 찬양할 때 막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주고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근데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 이게 뭐지?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도 그렇게 믿었는데, 그러면 일들이 이제 좀 풀리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기미는 머리에 얼굴에만 끼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목사님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시는가 봐요. 난 아무래도 안 되나 봐요. 그럼 쪼다가 어디 있어? 아니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상황이 좀 어려워진 거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뒤집어서 놀랍게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 왜 믿어 우리가 믿음을 할 때 하나님은요 죽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지더라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시편 132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받았는데 성막을 나무밭에서 성막을 발견했더니 믿었어요. 그냥 믿은 게 아니라 믿어줬어요. 너무 기뻤어요. 막 한밤중에 막 너무 기뻐갖고 막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때 성도들이 반 이상이 나갔어요. 안 될 거라. 나는 될 거라고 안 될 것 같아. 근데 제 말은 뭐예요? 어떤 말은 다 나가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세상에 모순되잖아요.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 모순되는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이루셨어요. 그건 이전 성도들은 다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왜요? 목사님 믿음 대단한데 처음 말해요. 저는 그 와중에도요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기적적으로 계속해서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주시며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그 믿는 내가 시원찮아도 어디 엉성해도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동안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이 있다면 올 한 해 동안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 일생 동안 나의 가족만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살아왔다면 올 한 해 동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한 해로 삼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2018년에 저는 큰 믿음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으로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하기 전에 이번 주간에 작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2018년에는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것을 엑서사이즈 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